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신 기도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합니다. 하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이게 3,000층이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를 지으시고 여기가 음부입니다. 여기가 음부. 그래서 음부가 저 아래에 떨어진 곳, 저 맨 밑인데 하늘로부터 가장 밑에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좌우에 이 하늘보다 크세요. 하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다. 시작. 예, 이게 우라노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하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라노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아버지 품에서 이 지구로 오셨다가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거든요. 보호자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 보호자의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이 나라를 상속하신 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입니다. 이거 오늘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나 에레미야 23절에 어디나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하늘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계셔도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 홀로라는 말을 강조해요. 홀로 하나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모세에 이르기를 난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요. 이것이 성경에 증거하는 성경 구절을 이제 한번 찾아볼 건데요. PPT 한번 봅니다. 디모데 1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계에 있을지어다. 유다서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서 거리로 만들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유다서 1장 25절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세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죠. 또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런 의미입니다. 이 피조물, 이 하늘은요, 우라노스라 할지라도 이게 신들의 하늘이에요. 영계거든요. 근데도 이건 피조물이에요. 피조계예요. 하늘은 피조물인 천사나 만물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홀로 계시고 하늘이 있어도 홀로 계시고 이것이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죠. 만약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처소와 더불어 계신다면 그 처소 또한 스스로 생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 처소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부터 홀로 계셨고, 하늘은 어느 시점,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도 영원 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도, 별들이 떠있는 궁창 하늘도, 그리고 인간이 숨쉬는 새들을, 이 땅의 하늘, 그걸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창조되었고, 인간은 보세요. 천사는 여기서 창조된 거고, 하늘에서 창조된 거고, 인간은 이 음부에서 창조된 거고, 우주에서 창조된 거고. 하늘은 우주와 비교될 수 없죠. 비교될 수 없죠. 이 우주가 이 하늘에 비하면 이걸 크게 그려준 거죠. 비교될 수 없죠. 근데 아버지 그보다 더 크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아버지가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하늘은 피조된 곳이기에 재현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문자대로 해석한다면요, 이걸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할게요.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도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문자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과 하나님이 동시에 출발한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론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위배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도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홀로 계시다고 할 때요,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언제를 뜻하는 거냐면 영원 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여기를 뜻하는 거고,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신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말씀 육신이 세상에 임하셨고, 홀로 유일하신 아들 안에 아버지가 들어와 계시고, 전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이고 후자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서 보면 하늘에 있었던 그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까지인데요. 포도원 주인과 악한 소작인의 비유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제 루시퍼의 반항과 이제 그 행위의 결과로 이제 음부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때 아담을 대우해 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그 포도원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포함한 세상이 이제 포도원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보낸 종으로, 첫 번째 아담을 모로표로 첫 번째 보낸 종으로, 두 번째 보낸 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 보낸 종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이자 이렇게 모의하잖아요. 두 번째 보낸 종, 첫 번째 보낸 죄로 뒤집어 씌워서 자기 종을 만들어버리고 죄로 죽여버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고 그것을 우리 유업으로 차지하자, 이것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만왕의 왕이 된 아들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나 충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독생하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품속에서 하늘로 옮겨간 정도의 이동이지 완전한 독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버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것뿐이 없어. 네?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뿐이 없어. 이게 이제 하나님뿐이 없어. 근데 하늘을 지으려면 하나님뿐이 없는데 가장 귀한 곳을 이렇게 비워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예수가 이쪽으로 오셔서 보좌로 하나님 보좌 우편을 갔다, 이 소리는 완전히 독립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하늘로 옮겨간 정도의 이동이지 독립을 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늘 역시 아버지 품에 있고, 그러니까 하늘 자체도 아버지 품에 있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겉보기엔 뿌리와 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상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견고히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금강송인가요? 그 소나무는요, 웬기면 죽습니다. 웬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 심는 방법은 뿌리로 그러니까 씨를 갖다 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저기 설악산 올라가 보면 바위 틈 위에 이렇게 소나무 하나 요만한 거 서 있어요. 1000년이 넘었대요. 근데 그 키는 한 제 키만큼 되려나? 뭐 고르게 딱 서 있다고요. 그거 웬기면 죽습니다. 웬기면 죽습니다. 뿌리, 이파리 아무리 그래도 뿌리 때문에 견고히 서 있는 것처럼 새들이 그 씨앗 먹고 가서 거기서 응아해가지고 난 거래요, 그게. 나무가 아무리 그 위에 것이 멋있어 보여도 뿌리에 견고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것이 다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늘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하늘을 초월하시며 하늘보다 크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유는 아들을 위해서 지으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이 품에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아들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그랬나고요. 한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상속하려 하십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100% 이루어지는 거야,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할 때 주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굴까?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굴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안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아들은 피죽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하늘의 왕이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독생하신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하늘을 상속한 다음에 2000년 전에 비로소 성령으로 예수 이름 우리 사람들 심령에 부어버려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도 아들의 권한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계처럼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와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고서요, 하나님을 직접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부터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 강도요, 절도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의라고 말씀드렸죠? 의. 지난 시간인가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건 빛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예수 영광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이름과 영광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이름과 영광은 하나님의 의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가 아니에요. 오직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오전 시간에 우리 서로 사랑하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어느 곳을 두드려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인해서 독생자 안에서 끼쳐진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만을 위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 받을 때나 변화선상에서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과 나는 아들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들과 등이 귀한 것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증인들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의 영광만을 보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두가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맞이하는 첩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끝없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영원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소리. 영원전 하늘이 있기 전, 이 하늘이 있기 전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 아버지가 내 안에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이에게 성령으로 임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있기 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더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알라스카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고 나한테 교제 시간에 그러더라고.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랬다고 막 껄껄대고 웃더니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라고. 어떻게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냐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더라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를 초월해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예수가 바로 아버지를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부활로 성취되는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부활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성취하신 후에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을 맛보지,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것과 그러기위해서 죽음을 맛보는 것과 오셔서 마귀를 멸하는 것은 이거는 목적이기 때문에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자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춘 종의 모습이요,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아들의 인자되심은 아버지에게서 승인받고 계명으로 받으신 직분입니다. 죽을 권세도 살 권세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 계획이 불과 2000년 전에 이제 성취된 거죠.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면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여기서 하늘이 지어지고 마귀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려 한 계획, 아들의 계획, 계명으로 받는 거, 이게 앞에 다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PPT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로서 보좌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로서 보좌에 오르시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셨을 때에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건 마귀에게만 드러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릇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들에게 잠잠해라,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하시더니 마귀에게는 자기가 하나 드러내잖아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마귀에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하시더니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 후에 이게 100% 이루어지는 거죠. 100%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세상 임금인데,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요, 사망 권세자요, 이거를 이제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네가 대적해. 이제는 네가 쫓아낼 수 있어. 그전엔 그 수하에서 네가 덜덜덜 떨었다면 이제는 아니요. 내가 죽음을 먹고 부활로 그날 상속했으니 너는 하는 자녀들은 권세가 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증표가 따르고 이런 표징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본래 왔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아버지 뜻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소리는 아버지 뜻으로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보좌를 상속하는 것이에요. 부활로 그 뜻이 성취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하늘에서는 아들이 왕입니다. 우리가 갈 곳입니다. 하늘에서 예수가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십니다. 또 전체로서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잘 아실 것은, 보세요. 아버지 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서 이 땅에 오세요. 근데 이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지어진 공간이에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음을 동등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하늘을 지으실 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장소도 한꺼번에 지으세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도 죽음이 없어요. 하늘에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가 예전에는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마귀가 여기 갇히기 전에는 이 울타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울타리가 생겨서 이제는 한 번 들어간 마귀는 다시 나오지 못해요. 요 안에서만 자유하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늘에는 뭐만 있냐면 생명만 있어요. 영광만 있어요. 진리만 있어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 음부에는 뭐냐, 죽음만 있어요. 어둠만 있어요. 거짓만 있어요. 이것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죽음 이상이 없어요. 뭐 무두셀레가 뭐 얼마 살았다 이거 보면 죽었다로 봐야죠. 예수만 부활하셨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만 있어요. 어두워요. 흑암이에요.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만 있어요. 전부 진리가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곳, 진리로 충만한 곳에 가는 거지, 지금 이 어느 별자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함께 하사 오직 그 나라 갈 때까지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